기독교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말은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의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리스도인의 정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라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독교인의 정의에서 보더라도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 역시도 부활에 동참하는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자 할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또는 종교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뭔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현실의 일부분이 될 때 그거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종교도 하나의 일부분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삶의 하나의 하나의 한 파트가 된다. 그는 조금 자연스럽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종교의 정의, 그만큼의 정의 말이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사회에는 사회의 통합과 질서에 기여한다. 참 좋잖아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도덕책에 나와 있는 종교의 정의 정도 뭔가 유익이 되는 요새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 보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은 종교를 가지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혈압이 있는 분들이 종교를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좋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 선에서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거기다가 하나의 일부로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활의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포함하고 이 전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활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들여다볼 때는 상당히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올 수 없는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하메시나 석가모니나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는 종교로 그렇게 존중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보다도 탁월한 종교로서도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없이도 마치 죽은 자들의 가르침이 그토록 아직까지도 성공적인 것처럼 부활 없이도 이 세상에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에게는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준다. 이 정도 차원의 종교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차별성을 갖는 것은, 그것은 차별성과 기독교만의 능력을 갖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차별성, 우리가 신학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꿔놓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바꿔놓은 것은, 능력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정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바뀌고 또 경험이 바뀌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게 바뀐다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뀐 거예요. 무능력했던 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진정으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고 진정으로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부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위험스러운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있고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얘기까지 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 그들이 더 입지가 좁아질 것이며 얼마나 죽일 놈들이 될 것이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드로가 그 모임 청중들을 향해서 열었을 때 이제는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설교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 것이죠. 그럼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적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신앙의 모든 외적인 형태 속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성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꽃이 이렇게 몇 송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꽃이 예뻐가지고 장미꽃이 있어서 예뻐서 향기를 맡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장미꽃에서 풀냄새밖에 안 나요.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장미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향기가 장미꽃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멀쩡한 장미꽃인데 향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존재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존재와 기독교인의 존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담고 있을 때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순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돼요. 만족스러워요. 평안해요. 그러나 기독교만의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진정한 기독교만의 차별성과 능력은, 온전한 기독교적 신앙은 그런 모든 외형적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때에,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부활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의 관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기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조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말 중에 죽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 말 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죽다 살아났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까지 지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긴 시간, 약속한 시간을 지내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시온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왜 필요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과거형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을 믿는 자의 관점이 이 현실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죽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자들 가운데 반드시 그들의 관점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죽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나의 죽음을 알고 있어야,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있어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다가오지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의 현실과는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죠. 말은 하죠.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의 현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집사님처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정말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니마 강을 건너지만 그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두 부부가 오래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본 거는 그 두 분의 사랑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은 죽음이었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정말 뼈와 가죽이 이렇게 다 거의 이제 딱 봐도 이게 확인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 약이 있긴 있는데 약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약은 줬어. 근데 약은 안 듣는다고. 약은 안 듣습니다라고 줬다는 거예요, 의사가. 약은 줬는데 이 약은 안 듣습니다. 그런 단계가 된 것이고,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의 인식,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만날 때에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로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은 정말로 그 떡을 썰듯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 위에 세워진 삶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의 시간은 제한적이다고 하는 사실 위에 세워진 삶과 실제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저 오늘날 현실의 삶에 바빠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삶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울 텐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초상집에 가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오늘 나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 자체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보고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나 또는 이 세상에서의 성취만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현실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넓혀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냐면 소망 없는 자,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관점의 확장을 주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얘기했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진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의 영역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걸 경험했고 이걸 경험했으니까 이거야.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넓어지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영역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의 영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과학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훨씬 합리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황금률, 네가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어라. 이런 거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참 황금률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의 영역에도 신앙이 있을 수가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세계이고 부활은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일부이며 진정한 온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삶의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부활의 관점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삶의 그러한 패러다임입니다. 부활의 패러다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텐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마티 텐션을 볼 때 로즈바케바에서 올라가면 텐션이 잘 보이고요. 또 시플리나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텐션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참 텐션이 저런 모습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텐션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는 뾰족뾰족한 모습이 텐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텐션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널따란 고지대로 돼가지고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 면이 있고 저쪽 면이 있고 거기에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바케바에서 올라가면서 보는 텐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봐야 보이고요. 비행기에서 보이면 보이고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눈과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역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우리 가운데는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나 도저히 못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 눈앞에 예수님 계신 건 알겠는데 나 못 믿겠습니다. 옆구리 좀 보여주시고, 내가 하여튼 손에 손자국 좀 보여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리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이겠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 부활을 미디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믿음으로 부활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의 경험만으로 구축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지기를,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마치 어떤 영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이 작곡가가 작곡을 한 걸 이렇게 딱 받아보더니 악보를 쭉 눈으로 읽는 거예요. 쭉 읽더니 그 귀 속에서 상상이죠.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본 악보를 보고서 음악을 듣는 것이죠. 그것은 직접 들어본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악보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을 통해서 현실화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직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의 세계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하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관점에서 새롭게 넓어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넓어진다. 우리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의 삶은 인과 법칙의 삶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어떤 것이 있었으면 그것의 결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칙이 아니에요. 부활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과 법칙이 지배하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었으니까 이게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삶의 법칙입니다.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나는 삶의 법칙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었다가 거두는 건데 전혀 다른 것을 심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인과 법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인과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심었으니까 이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없는 은혜의 세계로의 확장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가치관, 인과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은혜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학자이면서 신앙이 아주 회의적이었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라고 놀랍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과관계의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인과관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 은혜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수고할 수 있고 값없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는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놀라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사는 것이고, 이해 안 되게 사는 것이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가장 바보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부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이야말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의 무기력을 회복하고 싶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현실을 초월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결단을 서럽게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안에, 어떤 예수 안에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